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6월 6일 우리 한국의 특별한 날로 우리가 또 지킵니다. 사람들의 희생과 사람들의 수고 없이 한 나라가 못 세워지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의 희생과 열정이 나라를 세우고 또 가정을 세우고 또 하나님 나라를 세웁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이 중요한 일, 이것은 기도로 시작되어지고 그 기도의 시작이 새벽인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래서 주님도 새벽 시간 습관처럼 기도하셨고 우리도 그 모형을 따라 새벽을 깨웁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이 새벽을 깨우는 이 일이 등한시 되도록 주여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것이 우리에게 느슨해질 때 우리의 신앙은 낮아지고 이것이 끊어질 때 우리의 건강이 약해진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우리들로 하여금 이 새벽을 깨우는 이 일에 전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건강이 항상 주의 손길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 새벽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넘치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사야서 54장입니다. 1절로 10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초소의 시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의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는 내가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총 주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자비. 하나님의 영원한 자비 그러면 실감이 잘 안 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실감 나도록 오늘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문자로 보고 문자로 해석하고 그 해석된 내용으로 살아보게 되면은 여러분 큰일 납니다. 오늘 또 이게 우리 삶 가운데 해당되어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이건 문자란 말이에요, 문자.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제일 불쌍한 사람이 성경에서는 누구일까요? 고아와 과부예요. 성경에서 제일 불쌍한 자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포함하자면 나그네까지도 포함됐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는 누구의 도움이 없어서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현장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형태인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당시에는 이렇게 어려웠지요. 당연히 가부장적인 남자 그러면은 힘을 상징하잖아요. 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시대에 동물의 왕국이 딱 그렇죠. 그건 힘으로 살아가잖아요. 힘 없는 것들은 힘 있는 자들의 먹이가 되는 것이죠. 그 당시에도 제일 어려운 사람들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였다고요. 그래서 철저하게 나그네가 지나가면은 그냥 보내지 않았습니다. 아니 한국에도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부터 뭐 불교는 있었으니까 그 불교의 그 스님들이 탁발을 하 탁발 그리고 이제 보통 사람들이 시주를 하고 제 어머님도 절대 그냥 보내지 않아요. 오면은 다 시주를 했습니다. 그게 선한 마음이단 말이에요. 그 마음이. 그리고 이제 이 시대는 딱 이제 구분이 되어지니까 그들이 뭐 빌어먹으려고 온 게 아니에요. 원래 취지는 지금은 다들 빌어먹으려고 그러는데 원래 취지는 그 수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원래. 나는 이제 교회 다니니까 당신에게 시주할 수 없어요. 그리고 냉정하게 거부하지요. 저도 그랬고요. 권사님도 물론 그러시죠? 그게 이제 사랑인 줄 아는 거죠. 나는 당신들의 정거에 동조하지 않아요.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 시주하면은 그거 동조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전부 다 표면적인 삶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표면적인. 이 얘기가 지금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얘기를 이제 듣고 딱 이 말대로 생각하고 살아간 사람들은 이제 길을 못 펴는 거예요. 길을. 그 실제적으로 한국에도 자녀를 낳지 못하게 되면 수박 맞았습니다. 옛날에는. 대를 끊기는 일이다 해가지고 수박 맞았다고요. 어떻게 됐든 간에 대를 이으려고 아들을 그렇게 낳으려고 하다가 딸 9 낳고 마지막에 아들 하나 낳는 그런 사람도 있었고. 그건 뭡니까? 전통적인 거잖아요. 그리고 자녀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죠. 신앙의 유산도 물려줘야 되고 부모 자녀 가운데는 그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도 그걸 통해서 봐야 되니까 중요한 일을 한데 오늘 보세요.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말이 돼요 지금? 말이 안 맞잖아요. 아니 소방 맞아 마땅할 그런 자가 어떻게 노래하래요?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하래요. 그리고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에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대. 아니 남편도 없는데 뭐 님을 봐야 뽕을 따지요? 맞습니까? 근데 그 자식이 더 많대요. 이게 누구의 말이냐고요? 여호와의 말이에요.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십니다. 변개치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지십니다. 무슨 딱 보면 놀리는 것 같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 말이 어떤 말이에요?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잖아요, 지금. 그리고 뒤에 가가지고 하나님이 누구라고 그래요? 내 남편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남편이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남편이라고 하는 이 사실들을 어디 가면 정확히 볼 수 있냐 그러면은 호세아서를 한번 볼 수 있습니다. 호세아는 예슈아, 그 예슈아를 이제 예수라는 음욕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는 예수 그러는데 예슈아예요, 예슈아. 이게 똑같아요. 예슈아, 호세아, 여호수아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호세아를 보게 되면은 제가 읽어드려요. 호세아서 2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은 내가 네게 장가들어 하나님께서 너에게 장가든단 말이에요.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장가 말을 몇 번 해요. 하나님께서 신랑 되셔가지고 그 교회에 이스라엘에게 장가든다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이 얘기를 기반으로 삼고 54장을 읽어보면은 말씀이 선명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런 식으로 해석하지 않고 이걸 문자로 받아들이고 문자로 살아버리면은 여러분 예수님 반대편에 있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예수께서 내용으로 사니까 예수님은 겉으로 살지 않아요. 그 주어진 율법의 내용으로 산다. 내용으로. 내용을 사는 사람들을 심판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말씀도 하나님께서 이루하는 말씀으로 들리잖아요, 지금. 그러면은 조금 더 나가면은 어떤 사람들에게 이루함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사는 너희들아. 내가 너희들을 이제 깨닫게 하여 참 신랑이 누구인지 내가 알려줄게. 그 얘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 겉 표면으로 살고 그리고 남편을 통해서 자녀를 낳고 하는 것으로 나의 약속을 너희들이 지키는데 그리고 그걸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똑같이 우리가 표면적으로 그렇게 약속이 주어지잖아요. 하늘의 별처럼 자녀가 많을 것이다. 그러니까 다다익선 많은 것을 갖게 되면은 그것이 선한 것이야. 그것이 복이야. 라고 생각하고 그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겠다고 하는 이 고백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아, 너희들의 삶이 지금 어떻게 돼 있지?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된 상태이죠? 이사야에서 이제 우리가 54장을 넘어왔으니까 지금 팔려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오늘 이 말씀은 팔려갔다가 돌아온 상황입니까? 돌아온 상황이에요. 그걸 인식을 하셔야 돼요. 이사야가 쓰여질 때는 예언이니까 팔려갈 것이다 얘기하지만은 쭉 스토리가 그렇게 이어질 거란 말이에요. 지금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렇게 돌아와서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너희들 율법으로 살았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했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했잖아.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너희들이 우상으로 알았잖아. 이런 거잖아요. 이제 좀씩 열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팔린 단 하나의 이유는 우상숭배였어요. 우상숭배. 우상숭배는 뭡니까? 그 목적이 하나님을 다른 신으로 섬기는 거라고요, 그게. 하나님을 다른 신으로. 그럼 다른 신을 섬기는 건 뭐예요? 그 신랑을 나의 유익의 재료로 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식을 하는데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싸웁니다.
상대는 나의 행복을 위하여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결론은. 그건 남편이고 아내고 마찬가지예요. 그러려고 결혼한다고요. 그리고 그것이 안 채워지게 되면은 이제 싸우는 거죠. 싸움의 끝은 무엇입니까? 당연히 이혼이죠. 성경은 이 이혼의 관계, 이 이혼은 어떻게 생겨나냐? 음행으로 생겨나고 그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숭배다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우상숭배는 뭐예요? 내 욕망을 채우는 행위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그 하나님을 내 욕망을 채우는, 나의 기도나 들어주고 나의 소원을 성취시켜주는 그런 어떤 신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은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우상이라니까요. 지금 그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여러분 다 아는 얘기를 제가 다시 한번, 이 목이 쉬어가지고 이러면서도 이 목사는 목청을 더 구워서 이걸 얘기를 해야지 잠을 깨우니까. 집에 계신 분들을 한번 볼까요? 어떻게 봅시다. 예, 다행스럽게 눈은 초롱초롱하네요. 집에 계신 분. 제가 다 영안으로 다 봐요. 지금 뭐하고 계시는지. 눈 초롱초롱하게 지금 뜨고 계시네요. 여러분 깨달아야지 뭐 아셔야 돼요. 이 내용. 자, 그러면서 오늘 이제 홀로 된 여인이라는 이제 말이 나와요. 홀로 된 여인. 찾아봅시다. 몇 절에 나온가요? 홀로 된 여인. 이때 찾아보는 거예요, 권사님. 성경을. 홀로 된 여인이 어디 있냐고요? 54장 1절에 나오잖아요. 54장 1절에 홀로 된 여인. 제 말을 빨리빨리 이해를 하고 따라오셔야 돼요. 지금 무슨 말인가 그러면 안 돼요. 그건 기차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건 아무리 손들고 돈 더 줄 테니까 나 좀 태워줘 해도 안 된단 말이에요. 지나가 버리면은. 이게 좀 봐요. 54절 1절. 이거 전부 뒤따라오는 거지 이게. 여기서 말씀이 풀어질 거예요. 보세요.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라고 할 때 이 홀로 된 여인, 이 여인에게 무슨 희망이 있어요? 자식 다 떠나버리고 남편 가버리고 이 여인에게 무슨 소망이 있냐고요? 소망이 없지. 그런데 이 여인에게 지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2절부터 쭉 그런 거예요. 팔려갔다가 돌아온 상태란 말이에요. 이 상태가 지금 팔려갔다가 돌아온 상태. 이 돌아왔으므로 내가 이제는 너를 긍휼히 여기고 너를 아주 지경이 넓혀지고 뭐 기둥을 씌우고 네 줄을 잡고 막 늘리고 말뚝을 받고 이거 뭐예요? 측량 가서 막 옛날에는 성남에 말이 그러더군요. 말뚝 박은 것이 내 땅이었대. 뭐 설마 그랬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측량해가지고 분양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네가 저 쫄딱 망해가지고 바벨론에 팔려갔는데 너는 이제 돌아왔어? 이제는 내가 새롭게 너의 지경을 넓혀줄 거야. 할렐루야! 네. 아멘이죠. 또 한 번 얘기하는 거예요. 이 홀로 된 여인, 이 말을 뜻이 뭐냐 그러면은 황폐한이에요. 홀로 있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들이 다 없어져 버리니까 황폐하겠잖아요. 그래서 이 황폐한이라는 뜻을, 그 단어를 홀로 된이라고 풀었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쉽게 우리한테 다가오지요. 남편 떠나버렸지? 남편한테 버림받은 거예요. 이 여인은 지금. 그리고 자녀 낳지 못하지?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공고하겠냐고요. 이게 지금 홀로 된 여인의 단어에 단어가 함의하는 뜻입니다. 이게 황폐한. 그럼 보세요. 이제
이사야를 불러가지고 말씀을 주십니다. 이사야 입에 말씀을 주십니다. 주시면서 전하라고 그럽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게 하라. 언제까지 그렇게 할까요? 언제까지 그렇게 하라고 그랬죠? 네 성읍이 황폐할 때까지 한 단어로. 성읍은 뭡니까? 성읍은 성전이며 집이에요, 그게. 내가 거처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황폐해질 때 내 말이 응할 것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다 팔려갔잖아요. 그루터기만 남아있는 상태 아닙니까? 다 팔려가서 다시 돌아온 상태잖아, 이 얘기가 지금. 그러면 이 홀로 된 여인에게 기쁨이 찾아올 건데 자녀도 많이 있을 것이고, 아니 남편이 있는 자식보다 더 많다 하잖아요 지금. 이런 것이 의미가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을 보지 않고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생각을 하니까 남편이 있어야 당연히 애들을 낳지라고 생각하는 거죠. 난 남편 없는데 그럼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앞으로. 그래서 남편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지금. 그 하나님이 남편이 있는 자의 자식보다 더 많이 주겠다. 이 얘기는 바로 아브라함에게 했던 언약과 똑같잖아요.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그러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떨 때 이 하나님의 차고 넘치는 은혜가 주어질 것인가? 네 성읍이 황폐해져야 돼요. 여러분이 안전하다고 그 지어낸 창고, 내일 먹겠다라고 짓고 싶은, 창고 짓고 싶은 그 마음이요. 그 마음이 허해질 때, 그때 남편 있는 자식보다 더 많은 자식들로 주어져야 될 것이다.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우리의 삶을 보면은 반대로 살잖아요. 반대로. 하나님 말씀과 전혀 반대로 산다니까요. 어제 제가 이런 얘기를 해놓고 이제 마음에 좀 걸리기는 하더라고요. 부자로 사실 거예요? 거지로 사실 거예요? 정답은 거지가 춤꿨다고 하니까 거지로 살 것입니다라고 얘기는 하긴 했는데 되게 제게 민망스러웠어요. 그것이. 그런데 이게 진실이잖아요. 무슨 거지요? 지금 이겁니다, 이거. 나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뒷주머니 챙기는, 나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지금 풍요가 찾아왔는데 그걸 나눠줄 생각을 하지 않고 창고 짓는, 아니 이게 복음서에 나와 있는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다 그렇게 살잖아요. 여기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식보다 더 많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그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 뭔지 아시죠? 율법? 율법의 그 행위, 그것으로 여러분 자식을 낳아버리게 되면은 그 자식이 온전한 자식 되겠습니까? 그래놓고 우리는 큰 수없이 많이 낳아놓고 이 율법의 행위를 통해 가지고 얻어낸 결과들 아니에요 그게? 그리고 하나님 이거 받으세요라고 가져갈 거잖아요. 너는 어디 가서 그렇게 많은 애들을 다 데려와 가지고 너와 나는 합방도 한 번 한 적 없는데 너 어디 가서 그렇게 많은 자식을 데려왔어 지금? 그러고 나가지고 그것이 내가 너에게 준 열매라고? 이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성전 안에다 내 생각으로 가득 채우는,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 되게 어렵게 들릴 수 있으나 성경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지도 않는 것 가지고 너 지금 나한테 가져왔구나 이거잖아요. 내가 허락하지도 않았는 그거 가지고 너는 열매라고?
어디 나의 포도나무에 붙어가지고 네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너는 열매를 크게 맺겠다고 어디 쌓아 돌아다녀서 어느 가지에 붙어가지고 너 열매 가져왔어? 그럴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얘기가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얘기는 하면은 불편하고 인상이나 쓰고 그냥 무엇이든지 그냥 자녀가 많이 될 것이다라고 하니까 그 많은 것만 초점을 맞춰가지고 아무 데나 가가지고 자녀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율법의 행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여러분 나올 때는 깨끗하게 나오셔야 돼요. 그 깨끗하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나올 때 우리가 예배 드리잖아요. 이 예배는 몸을 제사로 드리는 행위예요. 구약에 보게 되면은 다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그거.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들의 몸을 드리는 것으로 헌금을 드린단 말이에요. 헌금을. 그러면 그것이 나예요, 나. 그게 하나님이며, 그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해서 버는 그것은 하나님일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주신 것이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그렇지 않고 사기쳐가지고 남은 거 훔쳐가지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이거 받으세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 재물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요. 그럼 눈먼 자들은 그거 다 좋아할 것입니다. 와, 이 교회에 부자가 찾아왔구나. 그리고 많이 교회에 유익이 되겠네. 그리고 눈먼 사람들은 그거 덜컥 받습니다. 같이 죽는 거예요, 그거. 그거 극약이에요, 극약. 여러분들이 생각을 잘 해보세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걸 가지고 나오셨는지, 바르게 최선을 다하여 벌어서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인지,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거 다 일일이 쳐다봐버리면은 하나님께 드릴 게 한 개도 없어요. 한 개도.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믿음 주셔서 그걸 받아주신 것일 따름이지.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것이고요. 그래서 과부의 두 렙돈을 그렇게 귀하게 보는 것입니다. 그 율법의 어떤 행위로, 말씀 정리합니다. 율법의 어떤 행위, 하나님께서 허락되지 않는 그것들 가지고 나 많이 열매 맺었어요 라고 하나님께 가져오면은 너 어디 가서 자식 나왔어? 그래 버린다고요. 심각하게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이것이 현실 가운데서 나타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는 것이니까 그 현실 가운데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절절한 거예요, 이게. 절절한 거예요. 하나님은 성전을 통해서,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십니다. 이 땅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눈이 멀어서 못 보니까.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결혼관계, 사회관계, 인간관계, 대자연관계, 이 모든 것을 우리 눈으로 보니까 이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한 거라고요. 이것은 그림자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살아버리면 다른 자녀 낳는 거라니까, 이게. 이게 안 받으세요. 어떻게 이걸 가지고 상속자라고 그럴 수 있냐고요. 이 말씀이 율법으로 조졌으나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내용으로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아셔야죠. 그래서 선물 가지고 이거 선물 좋아라고 그 선물 올려놓고 이것이 복이야라고 하는 애들의 그 마음 가지고 살지 말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이 다양한 선물들 이걸 풀어제끼란 말이에요, 이제는. 그래서 내용을 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을 통해 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이 여기에 들어있구나. 이걸 깨달으라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란 말이에요. 비유로. 그런데 이 말씀대로 살아버려요. 나 잘 살았습니다 라고 그 아들 데리고 갈 거예요. 내용도 모르고. 말씀이 어렵기는 해도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한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 마음에 찔림이 와야 되고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 회개하면서 하나님 그것이 나에게 준 것이 겉으로 봐서는 참으로 불편한 일이지만은 이걸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깨닫게 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이거 아니었으면 내가 어떻게 이 진리를 하나님과 관계를 이거 회복해야 되는데 어떻게 압니까?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라고 그걸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또 다른 것이 조질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면은 여러분 최소한 예수님 반대편에 서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대 유대주의자들 율법을 철저히 준수하여 나는 하나님 말씀 지킵니다 라고 예수님께 대드렸던 자들은 최소한은 될 거예요. 오늘 또 그 하나님의 은혜가 과부로 살아가는 우리들, 과부는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것으로 즐기는 자들, 이게 전부 쫓겨난 자들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나는 네 남편이야. 그리고 말씀해 주신다니까요. 이게 여러분 10년 가운데 들리셔야 돼요. 그래야지 오직 나는 이제 이 남편, 유일한 남편으로 삼고 이 남편과 함께 살아야지라고 세상에 기웃거리잖아요. 더 좋은 남편이 어디 있는가 찾지 않는단 말입니다. 좀 깨달아 하시고 오늘 또 현충일 공휴일인데 집에 계신 분들은 잘 쉬시고 또 어찌할 수 없어서 일하실 분들은 또 하나님의 그 은혜로 하루를 잘 쉬시기를 바랍니다. 권사님 쉬세요? 일 나가세요? 일 나가세요? 그런 거 없어요. 사신 날 동안 함께 건강 달라고. 온라인 예배에 들어오신 분도 마찬가지고 여기 현장 예배로 오신 분도 하나님께서 건강 주지 않으면은 어찌 나오시냐고. 하나님 새벽을 깨우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것은 나 건강하게 해주세요랑 똑같아요. 감사한 일이죠. 자, 그렇게 부지런히 새벽을 깨우는 우리가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에 새벽을 깨웠고 허락하셨기에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려질 때만 진정으로 믿음의 고백이 나올 것이오니 우리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 깨닫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